오늘 저는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하면서 말씀의 제목을 예수님은 네모입니다,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무슨 문제를 낼 때에 질문을 하면서 요즘엔 이런 질문을 해요. 무엇은 네모입니다, 그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면 그 네모에다가 답을 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님이 이 네모에 들어갈 답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세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는 제사장이고, 둘째는 선지자이고, 셋째는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게 될 때에 예수님은 이 세 가지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에게는 이 세 가지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막연히 알고 예수를 믿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해질 수 있고, 이것을 바로 알아야 우리의 믿음이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네모입니다. 그 답은 한번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십니다. 네모에 들어갈 답이 대제사장이에요. 오늘 읽은 성경 본문 말씀에 보니까, 본문 말씀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누구입니까? 대제사장은 짐승을 죽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가지고 백성의 죄를 용서받게 해주는 그런 일을 하는 분이 대제사장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대제사장은 레위 지파 가운데서 나오게 돼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대제사장은 성막에서 제사를 집전했고, 후에 성전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는 성전에도 보면 지성소와 성소로 구별이 되어 있어요. 지성소는 지금으로 말하면 강대상 같은 강대상에 놓여 있는 이 자리에, 성소는 여러분들이 앉은 그 자리예요. 그런데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여기에 커튼 같은 막이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에서 지성소를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여기 성소까지 제사장이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제사장이 거기서 제물을 번제단 위에다 올려놓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것을 집례합니다. 그러나 이 회막을 지나서 이 지성소 안에 들어오는 것은 대제사장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것도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이 회막 안으로 들어와서 이 지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중보를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라고 해서 다 이 지성소에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대제사장만이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대제사장이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하지만 그의 직무는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인간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이 죄의 담이 가로막혀 있어서
인간은 하나님께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인간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만나러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1년에 한 차례씩 하나님 앞에 중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제사장의 역할로 말미암아 인간이 지은 그 죄를 용서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 대제사장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될 때에 성전에 휘장이 찢어졌다고 그랬어요. 휘장이 찢어졌다는 말씀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가로막혔던 그 회막이 찢겨졌다는 얘기예요. 그 막이 찢겨졌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의 몸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혔던 그 담을 허신 거예요. 그 휘장을 찢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게 된 것은 예수님이 자신을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드리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지난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기 전에는 인간이 죄를 지으면 그 죄를 대신해서 짐승에게 그 죄를 뒤집어 씌워서 그 짐승을 죽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제사를 드리며 용서를 받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제물이 되시고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고 그리고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서 세운 레위 지파의 대제사장은 그가 죽으면 다른 제사장을 또 세워야 되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에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다른 제사장이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깨끗하게 용서를 받게 되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네모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은 선지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게 될 때 선지자로 오셨어요. 우리가 보통 선지자 그러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말라기 뭐 이런 선지자들, 나단 선지자, 무슨 갓 선지자 이런 선지자들을 들잖아요. 예? 그런데 이 선지자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선지자였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죄 지은 백성들을 질책하시고 책망하시는 일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또 죄짓고 멸망을 당하고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위로를 하시고 희망을 주시는데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들이 그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그게 바로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자기를 선지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57절을 보면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선지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1장 11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백성들이 예수님을 일컬어서 선지자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선지자는 무슨 이 제사장처럼 어떤 그 지파에서 혈통을 따라서 지파를 따라서 나온 그런 제사장이 원래 구약의 제사장이었지만 제사장이지만 또 그리고 왕은 그 혈통을 통해서 이제 그 다음에 왕이 또 세워지고 그러지만 이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불러서 세우신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왕이 세워지는 방법하고 달라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자기가 자기 있는 곳에서 자기 일을 감당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선지자가 되어서 그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을 통해서 주신 거예요. 그 말씀에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성경에 보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도록 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그런 말씀도 주신 것입니다. 선지자의 메시지는 단 한 가지였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그건 뭐냐면 회개하라 였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도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선지자들이 이 회개를 외쳤나? 회개는 우리 신앙의 가장 첫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 요소 가운데 회개가 참으로 중요한 핵심 요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회개 없이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릇을 사용하게 될 때 그 그릇을 깨끗하게 닦아야지만 거기에 음식을 담아서 먹을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도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심령이 죄로 더럽혀져 있으면 그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첫 단계가 바로 이 회개의 단계입니다. 이 회개는 하나님 아닌 것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행동입니다. 이 선지자는 바로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바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회개를 통하지 않고는 천국의 문이 열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주신 이 귀한 말씀들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 자신이 죄에서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고 천국으로 돌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네모입니다. 세 번째 해답은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은 영원한 왕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왕인 것을 보면 성경에 증거가 많이 나와요.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된 처녀 마리아에게 와가지고 예수님이 탄생할 것을 예고하면서 그에게,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릴 왕이 내게서 날 것이다. 가브리엘 천사가 예고를 하면서 왕이 날 것이라고 그렇게 마리아에게 알려줬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 저 동방에서 박사들이 그 예수님을 찾아서 별을 따라서 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그 당시 유대 나라를 다스리던 헤롯 왕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묻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십니까? 그리고 동방 박사들이 물었다고 성경이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게 되는데 빌라도 총독에게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신문을 하면서 예수님에게 묻는 게 뭐예요? 네가 왕이냐? 그리고 물었잖아요. 빌라도 총독도 예수님을 왕이냐고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왕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왕이라고 인정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에도 예수님의 패가 붙어져 있었는데, 예수님께 내 패가 붙어져 있었는데 그 패에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성경은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승천을 하셨는데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왕으로 오신다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왕이십니다. 왕으로 오셨고 왕으로 죽으셨으며 왕으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백성이 행복하게 살려면 좋은 왕을 만나야 돼요. 지금 이 시대로 우리로 말하면 좋은 대통령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 잘못 만나면 5년 동안 세상 말로 얘기하면 개고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하는데 대통령 잘 뽑아야 됩니다. 무슨 나는 아예 아주 나는 여기 이 지역 사람이니까 이 지역에서 뽑는 대통령 뽑겠다. 나는 무슨 종교가 기독교니까 무조건 기독교인.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잘 보고 뽑으셔야 돼요. 대통령 뽑으면 우리 미래가 결정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할 왕이신데 이분은 어떤 왕인가?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스가랴 9장 9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왕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면서 그는 어떤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통치하실 것인가?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스가랴 9장 9절 말씀해 보니까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예수님이 장차 이 세상에 오실 것인데 예수님은 공의로운 왕으로 오실 것이고 세상을 구원하실 왕으로 오실 것이며 겸손한 왕으로 오셔서 세상의 왕들은 말 타고 들어오고 개선 장군하지만 예수님은 나귀 새끼 타고 겸손하게 입성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예언한 그대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왕이라고요? 첫째로 예수님은 공의로운 왕이라 그랬어요. 공의 오늘날로 얘기하면 공평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공의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사실 재판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쓰여지는 그런 단어입니다. 재판을 공의롭게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 어떤 재판이 공의로운 재판입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법도 그렇고 부자에게 적용되는 법도 그런 거예요. 예? 평범한 사람들에게 법이 적용될 때에도 그렇게 적용이 되고 권세를 가진 사람들에게 법이 적용될 때에도 그렇게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나라의 장관이었던 유기춘 장관이라고 하는 분이 한국의 법은 거미줄과 같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 새 같은 건 다 뚫고 지나가고 하루살이는 거미줄 뚫고 지나가지 못하니까 붙어서 죽듯이 법이 그렇게 남용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세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마는 일반 보통 우리 평민들이 대학 들어갈 때 조국 장관과 같이 그렇게 대학에 자식들 들여보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조국 장관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 부정을 해가지고 학교를 입학시킨 자녀를, 넌 그 부모가 그 죄 때문에 그 어머니가 감옥에 갇혔는데 지금 정경심 석방하라고 떠들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통치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도 그 법을 공정하게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우리 과거의 대통령들, 대단한 사람들, 자식들 잘못하니까 다 감옥에 갔다 왔잖아요. 예? 여러분, 예수님의 이 정신을 가진 지도자가 이 땅에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세상이 돼야 백성들이 마음 놓고 편안하게 사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의 삶을 좀 더 넉넉하게 해주는 것은 웬만한 대통령들도 할 수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는 6.25 전쟁으로 세상에서 제일 가난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60년대 초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래도 우리나라 밥 배불리 먹고 살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배부르게는 해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건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떠한 왕도 예수님 말고는, 그래서 예수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줄 이름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는 것도 행복하고 평안하게 넉넉하게 살게 해주시지만 영원한 저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실 왕, 그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왕이시냐? 겸손한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그래 스가랴 선지자는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세상의 왕들은 말을 타고 개선장군하며 들어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겸손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오시게 될 때에도 나귀 새끼를 타고 성에 입성을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예언대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겸손하셔서 일평생을 겸손하게 사시고 백성들을 섬기고 심지어는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면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낮추시다가 드디어 십자가까지 자기가 낮아지셔서 거기에 십자가에 자기 몸을 달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될 때 주님은 우리를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제사장이 되시고 선지자가 되시며 영원한 왕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이 확고하게 하셔서 이 믿음 천국 가는 그날까지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